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어렵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자만하여서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함께했던 권사님, 또 샘터장님, 교사, 주차 안내 등 기쁨으로 봉사하시던 집사님들, 어느 날부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사단이 밀가부르던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아이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아이성을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참패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아이성 정복의 실패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를 정복한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참담한 패배를 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리고성, 아이성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이유 없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징계를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앞에 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답을,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었을 때에, 요단물을 밟을 때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하루에 한 번을 돌고 여섯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강노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럴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넘치는 요단강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장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장에 와서 보면은 아이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조그마한 성이고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고 군사력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수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움직이게 되지요. 3천 명을 보냈는데 결과는 참패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36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냈다가 참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고 신앙에 승리하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 될 줄 아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성공할 줄 아는데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생에도 신앙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또 한 가지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왜 아이성이 실패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그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너희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취하거나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가 보니까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있거든요. 금이 있고 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그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금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간의 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욕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와 권력에 대한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 참 많이 있죠. 아담도 그러하고 사울 왕도 그러했고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은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과속, 과음, 과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기 때문에 몸이 병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절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요. 아간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지만은 전체의 공동체의 죄로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발로 뛰고 발로 골을 넣잖아요. 가장 수고를 발휘합니다. 다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승하면 금메달 어디다 걸어줍니까? 다 물구나무 세워서 발에다 금메달 걸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수고했지만은 항상 대표 목이 나가서 금메달 받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오장육부가 다 병들고 망가져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장기 가운데에 간이 안 좋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은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불편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낳은 사람 때문에 샘터가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방탕한다면은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하지만 가정이란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낳은 사람 때문에 샘터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각 부서가 또 남녀 전도회가 어느렇게 부흥되어지고 유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없고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말에도 실수가 있고 또 잘 되기를 기대하고 했던 일들이 실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실수하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해가 저물도록 법궤 앞에서 넋을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였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따지듯 불만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성 패배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하니까 그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계속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가나안에 퍼지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해서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탐꾼을 보내고 패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지금 와서 아모리 사람들께 우리를 넘겨주고 패배케 합니까? 막 불만을 쏟아넣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낙심한 자, 병든 자, 질병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의 관을 손에 대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 베드스다 목가에 온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일어나라. 질병으로 쓰러진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낙심과 절망에 늪에 있는 자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 세상에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리더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참 참담해요. 1831년 사업의 실패, 그로 인해서 빚을 갚는 데 17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832년 국회의원 낙선, 1836년 정신신경쇠약 환자가 됨, 1838년 하원의장 낙선, 1843년 국회의원의 낙선, 1846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1848년 국회의원에 다시 낙선, 1855년 상원에 낙선, 1856년 부통령에 낙선, 1860년 대통령에 당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낙선을 했지요. 그분이 위대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졌을지라도 무너진 것만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시험 들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 주님의 손잡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발하는 제일성도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또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것도 좋은 교회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합니다. 신부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저분한 죄악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가난해도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명예주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아버린 채,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인본주의, 기복신앙, 상업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계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끔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만큼은, 기독 신자들만큼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큰 이슈거리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 큰 일보다도 거룩성입니다. 성결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서 응답을 안 주실까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실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동자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 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직장 사업자의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성결할 때에 직장의 문제도 사업자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에 아간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원수들을 이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의 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고 그 땅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우리 모두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맞서 싸우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우리 제일성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제일 성도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